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차례의 그 교육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두 번, 여러 번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6월절 재앙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를 드러내시고 또 여러 차례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권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려고 또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택한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단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뚜렷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사단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과는 관계없이 혹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별개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줄 알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단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안 놓아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그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사단 권세는 욥기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또 언약 백성을 향하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단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13절 계속 보시면 이제 이번엔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동일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라. 너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은 내 백성을 잠시 동안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는지는 몰라도 이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나의 백성이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백성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섬길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잠시는 너희들에게 맡겨놨지만은 영원히 나를 섬기며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릴 존재들이라는 거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중요한 한 목적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재앙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는 나와 같은 자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자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내가 다른 존재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재앙을 누가 내린 적이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을 지금 알게 하려고 지금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내 백성을 쳤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쳐버리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끊어지는 백성이다. 온역, 이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살려놓는다. 바로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를 살려두었음은 이런 뜻이죠. 뭐 고와서 예뻐서 살려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세워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우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단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요 16절을 누가 인용을 합니까? 요 표현을 그대로 누가 인용을 하지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팍케 한다. 다른 박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성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는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면서 바로 요 본문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게 왜 그 전파되느냐 하면은 애굽이란 나라는 이 당대에, 이 시대에는 그 절대 강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저 절대 강자를 온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지요. 지금 미국이 뭐 온 세상의 그 정치, 군사 이거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미국이 다 주둔해가지고 다 미국의 그 미제국주의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뭐 북한이 미제국주의라고 맞는. 미국이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뭐 조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 역사, 군사 모든 거. 그런 식으로 애굽이 이 당대는 절대 강자입니다. 이 애굽의 권세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 해서 애굽이 항복을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이 그 손을 들은 거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이 이 당대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존재인데 이 애굽이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 항복을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장자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애굽 권세를 퇴폐시킨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소문이 온 데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미국을 갔다가 어느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을 쳐가지고 미국이 항복을 했다 하면 도대체 그 나라가 누구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소문이 애굽을 치고 여호와가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대단한 이 군대들이다라는 그 소문이 어디에 다 퍼져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들 또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백성들 뭐 이래가지고 다 간담이 다 녹아져 있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애굽을 친 나라, 애굽에게 항복을 얻어낸 나라 이런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져 들어가서 그 백성을 이끄는 그 신이 누구냐? 그게 여호와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 우리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막 극도로 강해지죠.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렇게 사단 권세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그걸 이제 때려 눕힐 때 완전히 박살을 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온 만방에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나 불택한 자나 야 그리스도가 대단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 권세를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죠. 키워서 그들을 이제 소멸시키는 멸망을 시키는 역사. 그것이 온 천하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낙심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패배할 때도 많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도 많지만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을 퇴폐시키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의 그 패배는 정말 승리가 메시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인 거죠.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점점 이제 재앙이 반복될수록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생축과 사람들을 어떻게 집으로 피신해 드리는데 뭐 여호와가 대단하냐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생죽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여호와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애굽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구별하신 사건이죠.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조금 꺾어지는 맛이 있죠. 이것도 뭐 가짜 회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불택한 자는 회개를 해도 진짜 하나님께로 뭐 돌아오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조금 이제 기가 죽는 것뿐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쯤 이제 재앙이 되니까 바로가 기가 꺾여가지고 보내주겠다. 지금 그런 거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이 모세가 점점 신앙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반복될수록 점점 재앙이 반복될수록 모세에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이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바로가 절대 강자인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권세 중에는 최고의 권세인데 바로가 꺾이는구나. 이걸 점점 이제 깨닫게 되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점점 자랍니다. 그걸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깨닫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당으로 가서 우리 성도를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은 전에 또 깨닫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교회 생활이 그 즐겁고 교제가 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재앙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고 첫 번에 장자를 쳐버리면은 끝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첫 번부터 장자를 쳐버리면, 아이쿠, 처다들이 다 죽어버리면 견디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점점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여주고, 바로는 꺾여 들어가고, 모세는 확신이 들어오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너희 알게 된다. 이 세상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모세의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도 자꾸 새로운 깨달음, 또 말씀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이런 걸 자꾸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후패하나. 그 사람이 어차피 이거는 태어나서 7, 80평생, 7, 80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요즘에 100세 하시 100세. 요즘 아주 100세까지 사는 것 같아요. 100세까지 이건 자꾸 이렇게 후패해 가요. 이거는 후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후패하는 거 보면 슬퍼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늙어가는 걸 갖다가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늙어야 되지요. 늙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 아니냐.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지금은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나지만 우리 육체가 다 소멸하면 이제 완전히 그 나라에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그 느낌과 그 분위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날로 새로워져. 말씀이 날로 새롭고 날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전날에는 그냥 평범하고 당연했던 거. 우리 자녀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자녀들도 나가서 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게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와요. 전에는 당연하고 평범한 사건들. 그저 오늘 하루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돈벌이 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보호하시려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도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주어서 나가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그저 당연하고 그게 둔탁하고 당연한 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는 뭔가 자꾸 자극적이게 와야 새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악도 보십시오. 점점 때리 부수고 더 빠르고 속도가 이래야 자극이 와야 돼요. 우리 영적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신앙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우리를 날로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날로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느낌을 가져야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낍니다.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이 좋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 전거는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을 전거하지 않죠. 세속적인 가치는 아주 자극적이고 더 자극을 줘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자극이 옵니다. 그럼 말씀은 그래서 늘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막 자극적인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좋은 밥이에요. 밥은 아주 평범하고 무맛이에요. 맛이 없어요. 물도 좋은 물은 아무 자극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수 좋은 물은 달콤하거나 짜릿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데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건강을 주고 아주 튼튼하고 싱싱한 삶을 살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가 언제나 살아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그가 왕으로 다가오고 그게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놨을 뿐이야. 이런 메시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금 인도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모세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도대체 누구한테 속한 줄 아느냐?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장중에 이 세상이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주권자라는 걸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의 확신이에요, 지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거 두려워할 외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 순경하고 두려워함. 이래야 우리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그 바른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해지고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그가 오늘 존재케 하면 존재하고 그가 오늘 살게 하면 살게 되고 그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그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알면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우리가 추스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스려지고 자기 중심이 잡힙니다. 인생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방자하게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눈에 초점이 사라집니다. 눈에 초점이. 그래서 뭐를 잡아도 허전합니다. 뭐를 잡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그 중심이 서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잠언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딱 근본이에요. 뿌리가 딱 잡힌 인생이라 그래요.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추스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다 치우쳐지는 거예요. 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 너희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때에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가뿐에 뭐 범죄했다 어쨌다 하는 건 다 이 거짓 회개지요. 가짜. 답답하니까 한마디 한 소리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못 이르는 거죠. 우리 택한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긴 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껏 살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삶을 낳습니다. 자유의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대단한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자리가 잡히거든요. 부산하고 허전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딱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여기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킴.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돌이킴입니다. 더 바르게 삐뚤어진 인생이 바르게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병든 내 심령이 우리가 얼마나 병이든지 모릅니다. 이게 좀 있으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뒤에 가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병든 우리 인생이 건강한 영혼으로 바뀌고 그 병들었다는 것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남의 탓과 이게 다 병든 징후들 아닙니까? 아주 건강해지면 감사와 남의 탓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에 아주 충실하려고 하고 그런 말씀의 충실함이 다른 지체에게도 빛이 됩니다. 말씀에 그 빛을 얻은 영혼들은 건강하게 삽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감사하고. 그래서 하니까 다른 지체에게 아주 빛이 될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런 영혼 주위에 가면은 시기, 원망, 질투가 사라지니까.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열등감, 우월의식, 이런 게 다 사라진다.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주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나와요. 그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전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를 깨닫습니다. 전에는 내가 얼마나 원망도 많고 비교하면서 괜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바라고 계속 이런 데 시달립니다. 인간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는지 그게 병들었음을 깨닫고 건강에 바뀌는 거죠. 예수 안에서 딱 자기 중심이 잡히는 인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 우리가 그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취하는 역사지요. 그게 그 맛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영혼들이 살아 움직여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부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제 8번째 재앙. 예, 8번째. 이렇게 재앙을 퍼부어대도 바로가 안 놓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 지금 나오죠? 자꾸 완강케 하고 강팍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징을 한 번 더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절차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딱 계획해놓고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궁극 목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마지막은 여기 가서 귀차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의 과정 속에 있다. 우리 모든 삶의 마디마디가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긍정화됩니다. 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웠던 일, 부정적인 일들,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 삶 속에 제거시켜버리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죄악된 우리의 삶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숨겨버리려고 하지만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악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누가 필요해서 왔습니까? 예수가 너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의 말씀이 내한테는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어떤 존재니까? 이런 존재니까. 죄악된 존재였으니까.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많았으니까. 그걸 치료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런 삶들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한테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전에는 예수가 없으면 부정적이지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고 보고 싶지 않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내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래서 내가 당신이 필요하고 이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는 필요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게 예수께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예수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해요? 이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와 어리석음과 문제와 갈등을 드디어 이제 예수께로 나가는 디딤돌과 밑거름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해방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방받게 돼요. 맞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때는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괴로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어떤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되었으니까. 그래, 나도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 있습니다. 다 지금 말은 안 해도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차곡차곡 내 인격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해방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려요. 요셉이 그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그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요셉은. 형으로부터 그 버림을 당했으니까. 보디발의 그 여자로부터는, 그 부인으로부터는 아주 중상모략을 당했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그 총리가 됐을 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나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내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 힘들었지 이렇게 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눈물을 다 씻어주겠다. 이 천국 가서 우리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런, 지금도 우리를 그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제 해방을 받았다.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화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숨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에 지금 머무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땅의 삶부터 천국의 맛을 우리가 느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여호와를 지금 가르쳐주게 것이 근본 목적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3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메뚜기가.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적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메뚜기 때가 오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아이 그게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빨리 이 백성들 좀 내보내라. 이 다 망하겠다 우리가 이 백성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제 간 거죠. 점점 이제 재앙의 농도가 강해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굴복해 들어갑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자, 이제 바로가 이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데 또 협상을 하죠. 이렇게 사단 권세가 잘 안 놔준다는 거죠. 놔주긴 놔주는데 조금 놔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누구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몽땅 가겠다 이 말이죠. 남자 여자 하면 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노소 늙은이 뭐 젊은이 뭐 다 가겠다. 그리고 우양도 데리고 가겠다. 몽땅 다 우리는 빠져나가야 된다. 우리는 해방받을 백성이다 이 말이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다 못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지금 계획하는 그 경영이 아주 악하다. 그러면서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뭐 남자들만 가면은 뭐 되겠어요? 여자들 다 남아있으면 갔다가 또 다시 또 집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준다 이 말이죠. 다는 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도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붙들어서 자기 종노릇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리 주변을 빙빙빙빙 틈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잡아가지는 못하고 해를 끼치지요. 우리에게 한 번씩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죠. 잡아가지는 못해요. 절대로. 지금 사단 권세가 그런 거죠. 우린 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죠.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가 아니죠. 다 나가자 그러는, 다 내돌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그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 이 대단한 거죠. 이걸 알고 신하들이 이미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메뚜기 재앙은 대단한 재앙이라는 거죠. 내 보내라 하는데 기어이 바로가 안 보내지요. 아까운 거지요. 정말 바로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이제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원리적으로 어떻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해방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냥 과정적으로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안 내보내주려고 하고 우리는 해방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해방의 역사가 이 3차 광야의 시련을 거쳐가면서 자꾸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습관이 하나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면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게 구체적인 해방입니다. 원리적 해방은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체적인 해방의 역사가 우리의 천국 가는 날까지의 싸움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그 다음 뭐예요? 투쟁하지 않아요. 투쟁. 그게 세속주의와 투쟁하고 유대주의와 투쟁하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죠. 나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나의 가치야. 이거죠? 이 싸움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치열합니다. 사단 권세가 세속적 가치로 우리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거죠. 안 놔주려고 해요. 그걸 끊어나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삶의 존재 의미로 우리가 깨닫고 세속적 가치를 장악해 나가는, 그게 끌려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악해 나가는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이 아주 신나고 진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이 싸움의 이제 맛을 이제 우리가 봐야 이 선한 군사라는 말 성경에서 너희가 선한 군사로 불렀다는 게 싸우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의 그 긴 이제 신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 배우고 나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신약 성경. 그러니까 그 공부를 또 하면서 그 싸움을 하는 그 새 힘을 공급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놔줘요. 이렇게 신하들까지도 놔주라고 그러는데도 안 놔줍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뭐 굉장한 재앙이죠. 땅이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가 그냥 가득 왔다는 거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걸 다 갉아 먹어본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데도 바로가 강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죄의 권세가 끈질깁니다. 아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덕죄하였으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 회개. 회개를 가짜로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나 뭐 금식 기도 옛날에 막 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울고 한다고 집에 오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삐뚤어져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깨닫고 진정한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때 애통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팔복에서 그 애통이 나오는데 그 애통은 굉장히 변화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몰라보고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진정으로 있어야 변화가 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그 진지한 애통이 필요해요. 그걸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깔깔대고 웃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세속적인 무슨 그런 깔깔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신령한 기쁨이고 그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는 과정은 애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몰라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 그런 거 애통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 그게 얼마나 진지하고 자기를 그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우리한테 너무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날 내가 너무도 몰라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런 어리석었던 걸 이렇게 회상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과거의 그 어리석음을 생각해내지 않아요? 어리석음, 우리 지나간 과거의 어리석음을 생각해내는 것은 상처에다 소금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죄악 때문에 그랬거든요. 나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발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하게 하셨다 그 말을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죄악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는 그때 하나님 하게 했다 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한 일인데 지금 내 죄악을 발견할 때는 내 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하나님이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말을 지금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봐서 너무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마음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능력자로 알았으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 안 하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헌신짝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입니다. 그게 말씀 앞으로 나가는 계기예요. 그 진지한 과정이 있어야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게 막 상당히 탈락되어 있어요. 지금 언약 성취의 말씀을 깊이 못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데 이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말 말씀 운동에서 지금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지금 변호하고 악을 가리우는데 그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우리 분명히 어리석고 미숙했고 남한테 상처도 많이 줬고 아주 시기도 많이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말이죠. 애통하고 지금 그대로 거짓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 없이 성장 안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마상한 논리만 왔다 갔다 해요. 언약 성취 하면서 아주 그 피상적인 논리만 왔다 갔다 하지,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는 그 애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를 돌이켜보고 말이죠.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말도 급했고, 남을 판단도 하고 정죄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디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애통의 과정을 잘 거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이 너무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강구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건한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죄된 몸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강렬하게 말씀을 붙들어요. 그 애통과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강렬하게 붙듭니다. 그 진지한 애통의 과정이 없으면 강렬하게 말씀을 안 붙들어요. 그 말씀이 그냥 자꾸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이상한 말씀으로 변질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그런 게 아닌데, 다 하나님 하게 하셔. 말만 하나님 하게 하세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봄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우리 말씀이 이게 새롭게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변화하겠느냐는 거죠. 변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쁨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에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를 거치지 않고 회복의 기쁜 노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쁨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진지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셔서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빛된 말씀을 내게 비추어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가 말씀이 안 비치면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의롭고 정당하고 내가 남을 정죄한 게 당당하고 말이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남 정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많이 정죄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정죄하고도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안 느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를 모르는 거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지식은 정비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빛에 빛된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 속에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산 존재임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열지양을 거쳐가면서 사단 권세가 우리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나를 쥐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 살았던 어리석은 악한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삽니다. 그게 없냐 말이죠,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고 깨닫는 그게 진짜 언약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와요? 안 돌이키면 늘 요 자리에 있는데. 요 자리에서 돌아요. 언약 성취라는 말이 논리적으로만 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 이게 한 번씩 깨달아져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달아져야 깊어지거든요. 여기 내 죄악의 깊이가 깨달아져야 예수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새로워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끌고 가시느냐. 바로는 가짜예요. 가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진정한 돌이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호계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래서 8번째 재앙을 거쳐도 사단 권세, 이 바로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습니다. 21절 흑암 재앙입니다. 이제 흑암 재앙. 이제 장자 재앙 가기 마지막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절개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조그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같이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운 거죠. 가는 게 이 어른들이 있으면 말이지 얼마나 좋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타협과 협상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29절.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결별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끈질긴 그 바로의 그 집착,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아니함,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모세에게는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너 다시는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 모세가 다시는 볼 이유도 없다. 이제 끝난다. 우리는 이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참 이제 너무도 이런 장면들이 우리 신앙생활과는 아주 참 우리의 구체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에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해방을 못 받는다는 거죠. 붙들려 사는 존재, 죄악의 권세에 조정을 받는 존재. 누가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의 교육, 훈련을 지금 시킨 거죠. 마지막 장자를 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는 이제는 결별의 역사,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 그 해방시키고 나서 전에 죄악의 습관으로부터도 우리를 계속 이제 탈피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는 정말 자유의 역사인데 어디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가 노예였어요.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첫 단계 아닙니까? 이 과정에 9번 재앙을 통해서도 안 된 이 해방의 역사가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해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누구?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역사, 이게 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죄악의 끈질김, 죄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놔주지 아니함, 그의 많은 시달림과 고통, 그 고통의 농도가 크고 깊을수록 뭐의 기쁨이 큽니까? 자유의 기쁨이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의 시달림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참 안 됩니다. 또 내가 말씀을 깨달은데도 또 자꾸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사랑의 보증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달림과 죄악 가운데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제 해방으로 참된 자유의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 글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삶, 그런 우리의 죄악된 삶은 이제 우리를 아주 분출시키는 자유의 세계로 이제 전진하게 만드는 그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디디게 만드는 그 밑바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년 긴 세월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제 그 출애굽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그 탈출의 역사를 자유의 세계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준비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11장 보시면 드디어 11장에 자손의 그 해방과 승리의 역사가 나오는데 최후 도전의 그 예고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제 해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제 보내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보내는데 금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았는데 그만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이 참 보상이 있습니다. 많이 시달리고 죄 때문에 우리 고통받은 만큼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을 때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자유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요. 그 보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자녀로 보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 슬픈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고초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에레미야. 내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그게 교육 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금폐물을 이제 얻게 하는 하나님부터 충분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는 기쁨과 신앙의 확신과 그리스도에게 강렬하게 나아가는 말할 수 없는 그 추진력을 우리에게 줘요. 왜? 이 고통이 심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많이 종살이 했으니까 더 예수께로 나가는 그 강렬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풍성하고 넘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때라야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어리석음 전부를 이제는 긍정화시킬 수 있어요. 이래서 내가 과거에 어리석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강렬한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께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단과 결별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 얼굴 보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세속주의를 끊어버리고 유대주의와 싸워서 메시아에게로 달려가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러 지금 전진하고 있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처와 슬픔과 예레미야 애가가 불렀던 고통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폐물, 금폐물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돼요. 그 폐물, 금폐물 갖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만드는 데 씁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고 또 성전을 짓는 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보상 안 받으면 우리 전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어디서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라도 보상받으려고 지금 발구동 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보상을 못 받으니까 공허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통의 농도만큼 보상이 큽니다.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시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말씀 안으로 이제 인도하셨사오니 전날에 어리석었던 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약속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으로 이제 잘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